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1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생명은 주께 있고요, 건강은 내게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힘차게 기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아내가 건강검진 가운데에 이렇게 초기에 또 이렇게 발견이 되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빨리 수술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들 감사하고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특별히 우리 사역지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메일로 또 이렇게 요즘 SNS가 좋아가지고 연락을 계속하면서 사역지의 현장들도 또 한국에 있으면서 관리를 많이 했는데요. 별일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나가면 선교지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다요. 제가 나가 있는 동안 또 개척지를 또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선교위원들 또 만나서 얘기할 때 좀 보고를 좀 드리겠지만 기도해 주셔서 선교 현장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 모잠빅 상황들 또 각 교회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지내고 있어서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특별히 작년 연말에는 스파로부터 이렇게 매일 3,000난드 이상의 빵을 후원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가서 빵을 받아왔는데 빵이 자꾸 늘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1년에 한 1억 2천 정도 되죠. 그죠? 큰 교회, 요하네스버그 할인교회 별로 놀라지도 않고, 뭐 큰 일을 얘기해도,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선교는요, 사역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갈 수가 없고, 또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길을 여시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사역자들 25명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가서 우리 선교 현장을 얘기를 했더니요, 정말 놀라워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교회는 남천교회,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선교지는 미들버그 윗뱅크밖에 없는데 가서 선교 사역 보고를 했더니 다들 놀라워하고 만났던 분들도 목사님들, 성도들이 참 감동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역지가 그냥 평범한 사역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사역지에 없는 동안 혹시 저를 잊지는 않으셨죠? 예, 다시 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워서 제 사역 얘기를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국 나갈 때 제가 사역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 불러가지고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가, 누가 잘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있는 사역지에서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또 남천교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갈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 불러서
얼마만큼 잘하는가 듣고 잘하는 선교사 박수치고 숫자 얼마 안 되는 선교사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선교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왔습니다.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한 교회가 이룰 수 있는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검은 땅 아프리카에 보내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선교에 질러갈 수 있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갔더니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한국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등산복을 입고 다닙니다. 옷을 보면 너무 좋은 옷이라 가지고 히말라야도 이렇게 등반을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요, 한 집 걸로 커피집이, 원두 커피집이 막 가는 곳곳마다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원두를 갈아갖고 마시는 일들이 한국에는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효소에 미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건강의 관리에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 보니까요, 집단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혼자 가지 않으면, 남들 다 가는 그곳을 가지 않으면 왕따 될 것 같으니까. 남들 다 가기 때문에 그 길을 나도 가야만 될 것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곳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것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해야만이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천당 옆에가 뭔지 아십니까? 분당이죠. 천국 옆에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옆은 한국입니다. 한국을 나가보니까요, 한국처럼 먹고 살 것이 해결된 것뿐만 아니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지상 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옆에는 한국이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먹을 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예수를 믿지 않겠구나. 먹을 것이 이제는 먹는 것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될 만큼 되니까 이제는 교회가 추락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귀한 나라로 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존말로 할 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굵직굵직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굵직굵직한 게 뭐 손가락이 굵다는 얘기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좋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하시는 훈련은요, 말씀의 기준의 훈련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하기는 제가 한국 가서도 말이 잘 안 되고 와서도 또 말이 잘 안 됩니다. 큰 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를 보면요, 다른 성경과 다르게 굉장히 특이한 것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선포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너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먼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신앙의 기준이 바로 자기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종종 했죠?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예?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나요? 믿음의 반대말은 예,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예, 따라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의 옷을 입은 합리와 이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누구의 말을 따라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어느 곳으로 가면 승리할 수 있을지,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지 한번 따져보자. 합리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지, 합리와 이성을 따라가면 그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진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반대가 뭐죠? 비진리일까요? 따라합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내 감정이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싸움은요, 진리냐 아니면 내 감정이냐 문제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 위에 내 감정이, 내 말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주여 내가 믿사오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의 끝이 무엇일까요? 열심의 끝이 무엇이죠?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의 끝이 무엇일까요? 열심의 끝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은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는 인생의 열심은요, 끝은 결국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살지 아니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의 단어는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곳에도 우리에게 열심을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성을 쌓는, 나의 나라를 쌓는 것이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쌓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합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합리와 이성으로 나아가지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 가운데에 진리를 붙드는, 나의 감정을 붙들지 아니하고 말씀이 찾아올 때에 나의 감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받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까마귀입니까? 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의 기준이 돼서 내 인생 전부를 던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오늘 열심히 찬양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찬양들을 제발 좀 선교지로 보내주옵소서. 찬양대가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다 찬양을 잘 하시는데 음치가 예를 들어서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치의 열심은요, 찬양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치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찬양대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치는 열심히 하면 안 되고요,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치는요, 세 가지를 모르죠. 첫 번째는 음을 모르고요, 두 번째는 박자를 모르고, 세 번째는 눈치를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음치는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가보니까요, 얼마나 다들 열심히 하는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교회를 가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번에 초청이 많아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가운데에 열심히 달려가면 결국 옆 사람 죽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나의 감정을 붙들고 달려가는 열심,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이 찾아올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많이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높이 올라간 것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얼만큼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사이즈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할 때는 인생에 아무것도 답이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와 이성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따지고 계산하는데 그곳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나의 판단이 맞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향하여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무엇을 훈련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훈련하십니다. 4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유독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또 유독 과부를 통해서 먹게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요, 엘리야의 약한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약했습니다. 엘리야의 약함은요, 생존의 문제가 약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야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약함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존의 문제가 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시 무엇을 주었습니까?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유독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시는가? 이유는 엘리야가 가장 약한 것은 바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약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함들을, 이 생존의 문제들을 회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들을 시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약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약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인생을 지날 때에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약함을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는데 그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로 엘리야가 40주 40날을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엘리야는 도망갈 때마다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나의 조상들과 같이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리고 나만 남았거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 약한 것, 생존을 지나서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생명의 문제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가 가장 약한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생명에 관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날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심을 통해서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뿐만 아니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그 아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십니다.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함들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강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2번이나 속이고 누이라 속였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이삭까지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40년 동안 수로 숨어 지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회복시키셔서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200만 대군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약함을 회복할 때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색동옷 하나 입었다고 남들 눈치도 못 보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자기만 살 뿐만 아니고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함을 넘어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엘리야가 결국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엘리야는 결국 변화산에 서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시대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부활과 십자가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고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갈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산에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생명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3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걸림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걸림돌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걸림돌이고요. 자녀도 걸림돌이고요. 남편도 걸림돌이고 아내도 걸림돌이고요. 사는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디딤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는 디딤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디딤돌을 지나서 물맷돌이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더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세상의 적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었던 그것을 향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물맷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이루어내는 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돌도 같은 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될 것이냐, 디딤돌이 될 것이냐, 물맷돌이 될 것이냐, 이것을 오늘 이 시간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걸림돌이 있고요, 디딤돌이 있고요, 물맷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디딤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물맷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었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이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까 때로는 시내가 마르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마르는 이런 아픔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로 갔는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시내가 마르는 아픔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시냇물이 말라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내의 물이 말라야 지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르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면 평생 죽어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내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타운하우스에 사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나를 향해서 서목사, 너 머리에 브릿지를 넣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흰머리가 요 앞에만 딱 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흰머리, 브릿지를 넣은 것이 아니고 흰머리다. 내가 오리지널이다.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드는 것이 저는 진심으로 좋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30대는 30대만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40대는 40대만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50대만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의 아픔과 힘듦과 인생의 눈물의 시간을 지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들이 있습니다. 60이 되면 60까지 살아온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들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덕을 토닥거려 줄 수 있으며 그들의 힘든 상처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혹성도들에게 귀한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고 성도들로부터 참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목사가 되어서 저들에게 갚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가보니까 명품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평범한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명품 목사가 되어서 저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저들의 힘듦을 이해하고 저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서 저들의 가는 그 아픔의 걸음을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나만 먹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것만 붙들고 내가 없어진 것만 붙들고 안타까워하며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남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약함과 힘듦을 세워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내 안에 갇혀서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쌓았느냐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에 물이 마른다 할지라도 내 인생 시내에 물이 마른다 할지라도 사라밧 가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살릴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의 시내가 물이 마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도대체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물이 마르고 사라밧 과부의 집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나니까 이 사라밧 과부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높으냐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높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해서 내가 금메달 하나 따고 금메달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큰 일을 이루어서 높아져서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가슴이 허전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유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얼마나 쌓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높아진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쌓았기 때문에 평생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쌓는 것으로 너의 정체성을 쌓지 말고 너가 약한 사람들 세움으로 말미암아, 너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방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쌓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은혜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오해합니다. 뭘 오해할까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것이 나를 오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보다 작다고 오해합니다. 나는 물질보다 작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나가면 자꾸 주눅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세상보다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보다, 물질보다, 돈보다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보다 큰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돈보다 큰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꾸만 환경을 보고 자꾸만 합리화 이성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자꾸만 세상보다 작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보다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고요. 믿음의 반대는 합리화 이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적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절대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좀 솔직히 얘기하면 내 먹을 것, 내가 가지는 것, 이것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만큼 채워지면 그것이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워지겠습니까? 한 교회를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지목하고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형제가 40대 중반인데 대검찰청 PD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대검찰청 PD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형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아온 방식으로 사니까 행복합니까? 그 부인이 누구냐면 한국의 모든 의사의 연구 논문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아주 엘리트 부부입니다. 두 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는 대로 살아보니까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방식으로 열심히 살면 더 많이 허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쌓은 것으로, 높은 것으로 증명해내려고 살면 더욱더 많이 여러분들 인생이 허전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세상보다 큰 사람입니다. 언제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존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세상보다 큰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조복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얼굴처럼 저를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외국을 나가보시라고.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조복교회가 어떤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나가보면 좋은 교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 좋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열심히 산 것보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어렵고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영혼 부여안고 같이 울고 함께 나누고 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장로님을 소개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안식년에 가서 해운대에 가면 센텀이라고 있는데 신도시인데요. 굉장한 도시입니다. 아파트가 수십 층짜리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센텀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스위트룸에 제가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하루에 12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호텔을 제공하신 장로님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장로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1년에 한 70일에서 100일 정도 이 스위트룸을 잡아놓고 반은 바이어들을, 외국에서는 바이어들을 대접을 하고 반은 저같이 불쌍하고 없어 보이고 이렇게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이분이 후원하는 목사님들을 불러서 며칠씩 묵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제가 알기로 재산은 수백억이고요. 회사가 7개, 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시골에 있는 섬에 있는 목사님들 한 20명 이상,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도 한 20명 가까이, 이래서 한 달에 7, 8천만 원에서 한 1억 가까이를 다 그렇게 사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역시 큰 교회, 한인교회 놀라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내 인생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인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분이 사업을 할 때마다, 사업이 늘 때마다 이분이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10분의 1로 사는 인생이 되셨는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이분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번창하게 하시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 식사하실 때에 제가 있었던 그 선교관 옆에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님 계셨는데 나갈 비자가 확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과 이 장로님을 연결시켜 있는데 이 장로님이 이 파키스탄에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또 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비자뿐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들을 그 선교지를 위해서 쓰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사업, 회사 7개, 8개 가운데에 이름도 모르고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한 그 형제들, 그 각 회사의 그 사장들을 불러서 이 선교사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저에게 또 다른 목사님에게 이 사역자들을 훈련시켜달라. 이 사장들을 훈련시켜달라.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말씀에 훈련을 시켜달라.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고 3분의 1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나머지 3분의 1은 이 형제들을 위해서 이미 다 사인하고 재산을 다 넘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분이었고요. 제가 말씀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장로님, 세상이 쉽지 않은데 말씀대로 살기 장로님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 장로님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업을 하면서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것이 진짜 어렵고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복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을 받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나갈 때에 하나님 나가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가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이 목사와 이 목사를 가서 위로하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쉬어야 되는데요. 가서 위로하라. 그래서 한 교회는요, 새벽 기도부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까지 모두 다 거기서 설교로 봉사를 했고요. 한 교회는요, 이 목사님이 너무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회만 되면 나와서 식사 대접하고, 기회만 되면 휴가를 같이 보내고, 기회만 되면 경제하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저기 가면 누가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에 가면 여수 옆에 있는 묘도라는 섬이 있고요. 거기 가서 또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고, 문경을 가라 그래서 문경을 가봤더니 산골짜기에서 목사님이 12년 동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온 산을 다니면서 개복숭아를 따가지고 효소를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을 가서 위로하고, 이 교회 가서 설교해서 사례를 받으면 그 돈을 붙들고 여기 있는 어려운 목사님들 갖다 드리고, 여기서 설교해서 사례를 받으면 여기 있는 다른 또 어려운 목사님들 갖다 드리고, 그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쉬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 일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서 위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면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실 작정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합리와 내 판단을 붙들고 달려갈 때에 내 인생도 남지 않는 어려운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왔던 방식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으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보다 못하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서 망하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먼저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물질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물질 주님 앞에 전달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심부름으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합리와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이 가라고 할 때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우리의 조복교회, 이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아프리카의 빛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 있는 성도가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 있는 성도가 되게 하라. 평생 내 것 붙들고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 없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기준 붙들고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과 물질의 되신 주님 붙들고 지금까지 순종하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다음 시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다음 세에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 갈 곳이 없이 또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는 조복교회가 지금만 좋은 교회가 아니고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나의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준으로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존재를 증명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인생도 남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세워지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프리카에 살 수밖에 없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살지 못했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각오하고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섬김에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귀하고 복된 일을 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